같이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215페이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입니다. 함께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호와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성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신부의 국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들을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심령밭이 옥토밭이 되게 하사 아버지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옥토밭에 심기오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아버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의 제목이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됩니다.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자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고난을 주신다고요? 기도할지니라. 자 여러분,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십니까? 왜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한 바가 있습니다.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 특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치 저축한 것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꺼내다 쓸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성도는 기도가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은 이 특권을 넉넉히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호흡이며 우리의 영혼이 무호흡증에 걸리지 아니하고 건강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는
우리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능자를 인정하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영적인 무적자, 영적 무적을 가진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무엇이라고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느냐고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유익이 되는 이유는 내가 전에는 주의 율례를 제대로 행하지 못했는데 이 고난을 통하여 율례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릇 행하던 내가 고난을 통하여 비로소 이제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통하여 고백하지요. 주님,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는 내가 주를 눈으로 보옵나이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그가 고백하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우리에게 기도로 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도의 특권을 누리고 그리고 아주 영적인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을 만드시기 위하여 나를 유익하게 하심으로 그의 뜻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뜻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라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유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알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이 본문을 통하여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지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고난이 도리어 유익하게 되었음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도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이 로마에서 전하는 복음은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찌 쉬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점치는 여종을 통해서 한 주인은 어떻게 해요? 이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저가 점을 치면은 그 복채를 가지고 이문을 남기고 그 여종은 그렇게 해서 주인을 필요한 것을 그의 물질을 채워주는 그러한 물질의 도구였던 것이죠. 그러한 여인이 이제 바울을 만났는데 여러분 아시죠? 사탄이 하나님의 영을 더 알아보고 찬양하는 것을요. 이가 그 사도 바울을 따라오면서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맞죠? 너무나 정확하게 그렇게 사탄의 영, 마귀의 영을 받고 있는 이 점치는 여종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똑같이 이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보고 마가복음 1장 24절에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영은 영으로 더 잘 알아보죠. 거기다가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영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더 잘 압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합니다. 그런데 맞는 얘기도 한 번 하고 그만하면 좋은데요. 계속 예배를 방해합니다.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여러 날이라는 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또 기도 처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심히 괴로울 정도로 이 말을 반복해서 계속 떠들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듣다가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그 여종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여러 날 소란을 피우던 그가 자꾸 끼어들면서 거슬리게 했던 그 여종이 어떻게 입이 딱 닫힌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닫힌 게 아니에요. 악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어요. 추방당한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악신이 떠나가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즉시 나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종됨은 나타나게 됩니다. 사탄도 더 이상 주 예수의 이름에 그 선포함에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가? 저 사람이 누군가 하면서 대단하다. 저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되겠다, 믿어야 되겠다 라는 반응이 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이제 아싸 귀신을 쫓아냈어. 점치는 여자에게 그 점치는 영을, 악한 영을 우리가 몰아냈어. 이제부터는 시작이야. 이제 복음은 시작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도리어 싸늘했으며 그들이 생각한 것과는 정반대의 반응이 나오게 되죠. 19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여중의 조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를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진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고난입니다. 영광인 줄 알았는데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주일 성소를 하고 그저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할 수 있는 대로 복된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또 일터에서나 또 아비아 장례일까지도 주님 앞에 맡기고 세상 일, 육체의 일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일을 따라 주님의 길을 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면 다 형통한다고 했는데 왜 형통하지 않을까요? 왜 이 고난이 나왔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이렇게 복된 일을 했는데 악한 영을 빼내 주었는데 왜 이토록 고난을 당하게 될까요? 왜 저 군중들은 격분하게 되었을까요? 왜 고소하게 되었을까요? 왜 고소당하게 됐을까요? 왜일까요? 마귀는 참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 때에 그 영광을 가르치려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광을, 그 능력을 걷어내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무엇을 가지고 참소하고 무엇을 통하여 사람을 도구로 쓰냐면 악한 영들이 돈이요. 여기 보니까 여중의 주인이 수익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에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래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수익이 끊어지고 자기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의 풍요가 끊어지게 되니까 격분하게 된 거예요. 악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점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다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잡아 끌고 장터 많은 사람들이 모인 광장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 소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불안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소란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공공의 평화를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소 내용은 뭐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습을 전한다. 부적절한 풍습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우리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생명이 소생되는 거 관심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만 관심 있는 거예요? 오직 돈, 물질, 저의 안락한 생활,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점치는 여종이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살든지 죽든지 관계없어요. 누가 죽든지 살든지 저 영이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관심이 없어요. 나의 먹고 마시고 씀이 풍족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려진 것으로 인하여 어때요? 이 물질 사랑함으로 영혼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기보다 도리어 격분했고 고소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영혼에 삽니다. 그리고 영혼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 복되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넉넉하고 아름답고 좋은 시선을 보내줄까요? 아니요. 도리어 우리를 향하여 격분합니다. 그리고 고소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구속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구속의 은총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됨이 우리에게 마땅한 사명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 또한 우리에게 꼭 있는 고난이라는 것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일제히 광장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들을 제대로 변론할 기회도 안 줬어요. 그 시로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냥 지판에 붙이고 나더니 일제히 일어나서 그냥 바로 형을 집행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옷이 찢겨지고요. 그 자리에서 매를 맞고요. 흔대히 맞는데 여러분 여기서 많이 치노라는 것은 유대법은 40대 이상 때리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유대법도 무시되었어요. 유대인이라고 했으면서도. 그리고 어때요? 로마법에 적용도 못 받았어요. 그냥 아주 악질인 악한 죄인들이나 받을 법한 그냥 그 자리에서 매를 치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는데 어디에 가두냐면 지하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든든히 지키라고 했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깊은 옥에 가둔 다음에 발에 착고까지 든든히 채워버렸습니다. 아주 악질 범인에게만 줄 수 있는 그러한 죄인의 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벌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요 형평성도 없었습니다. 아주 잔인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참소하고 우리를 잔인한 것으로 몰아갑니다. 형평성 없습니다. 정신없이 몰고 갑니다. 형평성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 안에서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있고
속상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다시 정말 이 어려운 순간에 이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러한 일을 당하게 하는 것이 마귀예요. 사방에서 우겨싸. 여러분 마귀는요 사방에서 우겨싸. 지금도 군중들이 사방에서 알지도 못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것이 마귀의 참소에 마귀의 움직임이고 마귀가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영의 일을 할 때 마귀가 방해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방해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마귀의 방해가 저들의 계획으로 끝날까요? 아니요. 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마귀는 끝없이 방해하고 회방하고 죽이려 들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은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은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을 어찌할 수는 없지만 머리에 둥지를 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랬어요. 마귀의 참소는 있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건 이게 끝인가? 그러면 내가 이제 옥에 갇혀서 이거 악질이 받는 이 참한 형을 받고 있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일을 당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사형당하고 끝인가? 내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니까 결과적으로 이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이제 틀렸나? 하나님을 믿어도 복은 없나?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지 아니하시려고 하시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나? 그랬을 때 그 소리에서 자꾸 소용없어. 너는 틀렸어. 너는 아니야. 지금 해도 소용없어. 전한 보고 아무 힘없어. 라고 계속해서 참소합니다. 마귀가 계속 우리 머리를 돌고 다른 생각들을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들은 혹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 원하기는 그 마귀의 생각이 내 머릿속에 둥지를 틀도록 내어주지 아니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단단히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이것밖에 하나님이 계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둥지를 틀지 아니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이 모든 고난이 유입되게 하시는 분, 더 기도하게 하심으로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는 분,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분, 나를 유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내 머릿속에 많은 생각을 갖다 주는 저주받은 귀신아 떠나가라. 지어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점치는 여종에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 생각 속에 있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며 둥지를 틀지 아니하도록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25절, 26절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좋겠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을 받고 말이죠. 기도가 막 든든히 일어나서 왕성해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막 나타나면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제가 생각건데 교만해질 것 같습니다. 교만은요 넘어지기 앞잡이거든요. 패망의 선봉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교만해져서 패망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도리어 겸손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죠. 자, 말씀해 보니까 25절에 한밤중에 바알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매 제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박해자들의 계획은 좌절시키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의 물질의 이 손해 배상도 할 수 없는 이 마음을 갖다 어떻게든지 약감을 풀어보는 게, 그래서 그냥 죽이고 싶은 것이 저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죽지를 않아요. 죽지를 않아요, 여러분. 말씀에 보면 너희 육신을 능히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육신은 혹시 죽이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나의 몸을 아프게 할 수는 있지만 저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고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어때요? 두려움이 없어요. 죽일 수가 없어요. 좌절시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한밤중에 기도하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한밤중이라는 것은 죄수들이 다 자는 시간. 이게 큰 소리로 보란듯이 찬양을 하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성 방과에 해당하는 죄목이 또 생기는 거죠.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왜 고난을 주십니까? 첫째, 나를 유익하게 하시려고요. 오늘 말씀하세요. 주님, 왜 나를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고난 주십니까? 나는 너를 유익하게 하려고. 나는 너를 유익하게 하리라.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윤례를 알게 하고 행하게 하며, 여기 보니까 기도와 찬송으로 도리어 세상 앞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좌절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함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7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기도하게 되었어요. 도리어 찬송하게 되었어요. 저 여러분, 우리도 이 고난을 도리어 기도하고 도리어 찬송해요. 사탄 원수에게 참수 앞에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쓰러지고 넘어져서 수월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늘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바라봄이 더욱 높아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익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유익은요, 찬송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죄수들이 듣고 있어요. 온몸은 쑤시고 아픈데 저 사람들은 기도하고 찬송하니, 불평할 만한 상황인데 내가 들어오니까 죄도 없는데 저들은 기도하고 찬송하네. 자칫 이방 땅에서 어쩌면 저들도 나처럼 나는 죄 많이 졌지만 참수형, 난 얼마 있으면 죽을 텐데 죽음을 당하기 앞에 있는데 저들은 기도하고 찬송하네. 이 차가운 지하 감옥방에서 춥고 떨리고 그저 불평만 나올 법도 한데 저들은 기도하고 찬송하네. 착고에 묶여서 답답하고 무겁고 불편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저들은 기도하고 찬송하네. 세상이
지금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하고 있어요. 얼마나 유익한 모습입니까? 이미 유익해졌어요. 고난이 유익해졌어요.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차가운 감동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아프고 쑤시고 메디메디가 힘든 그러한 육체의 고통도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한 자의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서로에게 고통을 감싸주고 있고요. 위로해주고 있고요. 자신의 그 투옥과 채찍들 앞에서 복음의 전파를 얻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요. 박해자들을 위하여 오히려 용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고통도 슬픔도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토록 믿는 자에게 있어서 고난은 도리어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시는, 아멘. 우리를 더욱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더욱 영광 돌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더욱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받으시고 계십니까?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쁨 중에 계십니까? 기쁨이 임했습니까? 더욱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을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는요,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뜻은 주님 왜 내게 고난이 있습니까? 나는 너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고 나의 영광을 보게 하고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너를 통하여, 바로 너를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확 나고요. 옥토가 움직이고요. 문이 확 열리고요.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믿는 자들의 고난은요,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나만 위하여 살고 나를 위하여만 살다가 간다면 얼마나 의미 없는 삶입니까?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죠.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 가족과 친지와 가정들과 이웃들을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이렇게 열어주고 움직여주고 잡힌 것에서 풀려나게 하는 해방, 자유를 주는 그런 삶을 살다 갔다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약간의 고난을, 이 지금의 고난을 통하여, 이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 영생에 이르는 축복 가운데에 영원한 축복과 상급, 내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은 그저 나를 고난 당하게 하셔서 좌절시키고 넘어뜨리거나 마귀의 계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열심히 우리를 참수하고 넘어뜨리지만 그 역사하신 뒤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시며 영광스럽게 하시되 모든 사람까지 영광스럽게 하는, 모든 사람까지 영광스럽게 함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 능력 되신 하나님이심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영광을 돌리게 할까요? 주 예수들이 들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저들이 마음문이 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쯤에서 어떻게 해요? 옥토가 열리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 너를 통하여 죄수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나게 하느냐? 저들의 터전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저들이 있는 터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멘. 저들의 집터, 죄인들의 집터, 죄인들의 집,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집터, 일터, 간수의 일터의 터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심령의 터, 옥토되게 하는 것입니다. 갈아엎어버리는 것입니다.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너를 통하여, 너를 통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닫힌 문이 활짝 열렸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영적 감옥이요. 꽉 잡혀있는 귀, 꽉 잡혀있는 눈, 꽉 잡혀있는 마음. 이 문이 활짝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닫힌 귀의 문이 활짝 열리고, 닫힌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심령이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종됨을 나타냄으로 인하여 고난 중에 유익함을 믿고 그 유익하게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 중에 나아가고 찬송했더니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참소하고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닫힌 문이 열리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잡힌 것에서 벗어났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사슬에 매여 있어요. 영적 사슬. 더러운 죄의 사슬, 질병의 사슬, 가난의 사슬, 걱정과 염려, 고통의 사슬,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의 사슬, 이것을 우리 다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슬에 매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구를 통하여? 너를 통하여. 내가 너에게 준 진리를 통해 저들의 잡힌 것을 벗어나게 하리라. 그래야 내가 영광 받으리라. 왜? 내게 고난을 주십니까 주님? 난 너를 통하여 영광 받을 거야. 모든 사람을 통하여 내게 맡겨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잡힌 것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하여 문이 열리게 할 것이고 모든 문제문이 열리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하여 모든 터전을 열리게 할 거야. 아멘. 죽어가는 영혼, 죄의 살들에 묶인 영혼들에게 너를 통하여 열려지게 하는, 잡힌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터가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할 거야. 그리고 너를 높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 이후에 우리 27절부터 40절까지는요. 바로 사도 바울이 영광 받는 장면이 나와요. 간수가 무서워서 떨죠. 그들의 가지고 있는 능력, 권세,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고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터지고 움직이고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높여주는 것입니다. 종됨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 앞에 턱 엎드렸어요. 위풍당당했던 간수가 말이죠. 여러분 형무소에서 간수 일을 하는 분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뭐죠? 간수 이름이 그 일을 맡아서 하시는 그분들도 엄청난 힘이 있어요. 죄수들에 있어서요. 권위가 있죠.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오히려 엎드린 것입니다. 엎어졌다 그래요. 무릎을 탁 엎드렸어요. 떨었어요. 그리고 어때요?
자기네 집으로 죄인을 데리고 가요. VIP 대접입니다. 음식을 차렸어요. 그리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어때요? 그 죄수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있어서 그를 통할 세례를 받는 것만큼 권위 있고 권세 있는 것은 없죠. 거기다 사도들인데 말입니다. 사도권을 완전히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로마에 있는 그 관리들까지도 와가지고 아이고 조용히 가주십시오. 제발 조용히만 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앞에서 큰 소리로 당신들이 한 일들을 내가 낱낱이 구하겠어. 로마로 내가 이 뜻을 전하겠어. 라고 하면서 따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그 아주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그 구전들을 보면은 소설들을 보면은 흥부와 놀부도 그렇고 아맹어사 출도요 하는 춘향전도 그렇고 다 뭐예요? 마지막에 보면 해피엔딩인데 특별히 춘향전을 보아보십시오. 이도령이 처음에는 거지로 나타났다가 나중에 아맹어사 출도요 그러면서 어패를 보여줬을 때 얼마나 쾌감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때로는 우리의 철저하게 정말 부족함, 연약함, 나약함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의 소치를 끝까지 바닥까지 내려뜨릴 때가 있어요. 더 이상 바닥이 없다. 나는 진짜 부족하다, 연약하다. 난 내세울 게 없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봐서 창피하다. 그때까지 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존귀함이 드러나기는 보다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좌절의 끝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익하게 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고 그리고 도리어 우리 통해 모든 사람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높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의 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한 경찰서장이 계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분이 경찰병원의 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사실은 경찰로 봤을 때 이렇게 병원의 과장으로 발령받았다는 것은 거의 좌천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하나님 없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충성했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저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낙심을 해가지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위로를 하고 아무리 이런 말씀을 전하고 오늘 같은 말씀을 전해도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됐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그 경찰서장님이 자천당한 서장님이 감사원금을 당시에 100만 원을 들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사님 면목이 없습니다. 저번에 저는요 자천된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내용인즉슨 그분이 전에 있던 경찰서 지역에 탈옥수 신창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 지역에 신창원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신창원을 이집듯이 그 서에서 잡으려고 했지만 못 잡아가지고요. 낭패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책임이 경찰서장하게 돼가지고 목에 달아난 거예요. 파면당한 겁니다. 자신이 도리어 구직을 변경돼가지고 그곳으로 가는 바람에 파직을 면게 된 거죠. 이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합력해서는 이게 피하게 하신 이유가 있겠구나. 저희 딸이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19 확진 대신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2주 정도 격리 요청. 그런데 특별히
우리 교회는 자발적으로 이주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안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비대면을 결정하게 되었고 하게 되는데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마도요 저도 알지 못하는 분명히 화가 있거나 어떤 일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피할 길을 내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피난처에 숨겼을 것 같아요. 나도 알지 못하는 어떠한 위기를 면케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경찰서장님은 나중에 느꼈죠. 그때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떠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인생을 살다 보면 자천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 선한 뜻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신이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려움이 심할 때 흔들리기는 하지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어떤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의미입니까? 꽃이 흔들려야지만 꽃술이 움직이고 서로 비벼져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다. 바로 흔들림을 통해서 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혹 우리가 신앙이 흔들릴 때는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속사람은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하여 충성된 종, 변함없는 성도로서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정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진짜 중요하죠. 처음 성공하고 마지막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충성을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된 자로 남지 말고 나중 된 자로 남읍시다. 충성을 처음으로 했다면 나중까지도 충성되고 주님의 고난을 도리어 유익함으로 알고 나중 영광을 구하고 바라고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너를 유익하게 하려고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려고 너를 높이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지요. 믿음 없고 또 흔들리고 온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바로잡아 주시옵시고 고난이 유익됨을 믿음으로 더욱 믿음을 지켜 주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유익케 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도록 나를 통하여 터를 움직이도록 나를 통하여 모든 갇힌 자들을 열 수 있도록 잡힌 자들을 그 메인 것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는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